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꼭 가르쳐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생활이 참 가장 부모로서 어려운 게 뭐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안 낳고 싶어도 낳은 것이 오늘 자녀들인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과 자녀들을 잘 세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자녀들을 잘못 세워놓고 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출세를 하고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 기본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사회적으로 덕을 세우며 오늘 또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세워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마귀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작도 끝도 오늘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말해주고 가르치고, 또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또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시작도 끝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된 오늘 근본적인 이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 먼저 고백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오늘 삼고 우선순위로 오늘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분을 범사의 마음에서 살아라는 거요? 네, 인정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누구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 복된 기쁜 오늘 소식을 자녀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우선순위가 1번이 누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 하나님이 될 때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요, 인생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 앞에 본과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분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뭐 하시는 것이다? 그럽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오늘 말하는 것 중에 오늘 여러분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해, 하나님 앞에 잘해, 하나님 앞에 잘해. 그리고 네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라? 예배로 가라. 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너는 예배로 가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해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근본 되신 그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뭐하게 하는 거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데려와서 함께 드리면서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모든 것을 듣게 하면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뭐라고 말했어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중에 오늘 여러분 5번째 계명이며 오늘 또 첫 계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오늘 계명이 4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에 시작하는 15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부모 공경이기에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오늘 여러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모 공경은 모든 인생의 질서입니다. 질서.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요 질서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가장 기 여기는 것을 효라 그럽니다. 효. 부모를 아는 것이.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바르게 질서 가운데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뭐 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생의 모든 삶의 기초요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나 가정이나 오늘 사회나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냐? 부모 공경에부터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워지고 권력을 잡으면 세워지고 뭐가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높일 수 있는, 부모의 말의 길을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나를 눈물과 피로 오늘 나를 기르신 그분을 오늘 또 섬기는 자로 내려가서 오늘 섬기면서 내가 가장 오늘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우리 가정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바라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오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모는, 부모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사용될 때에 부모에게만 사용된 단어였다 이 말.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살아 생전에 계신 내 부모를 얼만큼 공경하고 있는가, 얼만큼 유의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오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에 기뻐하면서 오늘 자식을 키움을 통해서 보람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잘 공경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부모 공경에게 명령하시면서까지 말씀했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 오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오늘 부모 공경을 오늘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거야. 다시 한번 사랑 우리 중복교회 오늘 사랑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요, 살아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서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이는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명령했기에 하나하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교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부모 공경.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제 기도 속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복을 받으라고 기도하죠.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하지 않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 말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근심을 겸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부모의 공경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막힌 담과 맨 인생의 삶을 한번 풀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오늘 이렇게 매여 있다면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의 오늘 다시 한번 공경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근심을 겸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언제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아무리 해봐야 상관도 없이 오늘 무속적인 여러분 사고만 가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뭐 해야 돼요? 찾아뵙고 한 번 더 먹을 것을 함께 할 줄 알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다 부모에게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가 갚아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랬으니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말교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부모가 들을 때에 일평생 키우고 애쓰고 땀 흘렸던 모든 눈물과 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빠 감사해, 할렐루야, 아빠 사랑해요, 하나 더 하면 존경합니다, 여러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에게 하니 오늘 감사해요. 사랑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늙어버린 오늘 어른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다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침내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의 핵심은 뭐냐? 뭐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66권 핵심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다 뭘 갖고 살아가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입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게 사랑이요. 사랑은 수고할 때 자신이 희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끄리낌이 없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 희생한 만큼 사랑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오늘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가 오늘 마음에서부터 꺼려서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을교회 사랑하는 성도, 성경 66권은 핵심은 뭐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회복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요? 행동하며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교훈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여,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오늘 묻게 되죠. 그때 오늘 그런 말합니다. 오늘 그때 지나갔던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자, 오늘 선한, 여러분 사마리아 이야기 다 알죠? 그 세 번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가 지나가요? 예,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예배하면서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은 오늘 똑같은 제사를 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데려다가 뭐예요? 치료하고, 다음날 갚을 것이 없으면 더 부족한 걸 줄 테니 하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할 때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뭐 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웃 사랑엔 사랑이
실천한 것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실천하여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 그 사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기 때문이다?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랑이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교동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주의에 물든 그런 강력한 오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오늘 지역을 돌아보니까 참 어디가 좋아요? 교회가 없이는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실천해야 될 것에 뭐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비로소 교회가 이런 거구나. 글로 배웠던 사회주의 그가 오늘 실천하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진짜 말로만 넣은 게 아니라 실천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오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놓고 벗어놓고 오늘 가난하고 병든 나라로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하고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는 더 필요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필요한 실천이 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여러분 나눔이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나눔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작은 자들에게 오늘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전도구나. 할렐루야. 이 영혼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이게 전도구나 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우리 마을교회가 늘 많은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9곳을 우리가 오늘 보내주고 있지만 그들은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오늘 구제와 선교로 우리 마을교회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일부분을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일부분을 또 나누어서 우리 선교한 교회로 늘 보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하면 할 수 없는 풍성케 하신 하나님 것을 늘 체험케 하니 오늘 이렇게 오늘 실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답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1절에 둘째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면서 내 자신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은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기준이 된다. 할렐루야.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를 이렇게 기억 사랑하듯이 이렇게 해줬더니 하나님 나에겐 더 값진 은혜로, 더 큰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높이 세우며 존귀한 자로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이 사랑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올 명절이 되거나 뭐가 되면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이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화도 없고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슨 유익하게 하겠느냐. 오늘 이 사랑을 내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아니해도 사랑하고 사랑을 더하면 사람은 그 감정이 있기에 그 감정이 움직일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흔들어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절대로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구원하는 은혜가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끝으로 이 어버이 주를 어린이 주를 더 우리에게 말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맨날만 잔소리하고 야단치지 말고 누구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이게 100번 1000번 만번 빠른 길인데 불구하고 염려는 요만큼 하고 기도는 요만큼 하면서 안 되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저놈은 저렇게 왜 저러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가 여러분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하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던지 개들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함에도 자녀를 위해서 간절할 때 그 시로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뭐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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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 이 말.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올 호흡이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사가 임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오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일어나니까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하든 어떤 핑계를 놔든지 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다 이 말. 기도는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돼 이게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도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살아난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까? 믿음 안에 세우기를 원합니까? 정말 마음을 찢는 아버 여러분 기도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만큼 기도를 시작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만큼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은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왕위를 입은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아버지로서 자식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되 하나님을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그 어머니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오늘 여러분 살 때에 오늘 그 자식이 돌아와 성이란 어거스틴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죠.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 앞으로 시대도 예수님 다음으로 거룩한 이가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무리 해도 오늘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고 허망한 가운데 있다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그가 돌아온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울말 성도 저기 있는 것처럼 기도의 줄만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재산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집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우리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산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져주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줄 것도 없고 주지도 않겠지만 나보다 100배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뭔가를 남겨하기 주기 전에, 뭔가를 주려고 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쉬고 있고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찢으며 오늘 또 회개한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주일날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할렐루야. 이것 하나만 쫓아가도 복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한 일에 기도의 손을 드는 일에 시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만을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사람 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말교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고요? 사람 잘 만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천국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에 오늘 여러분 원치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말교회와 저는 끊임없이 우리 새벽도 중보기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사람 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 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남을 위해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잘못된 만남은 해를 당하지만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생 만남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사람 잘 만나면 은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낯가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 잘 만나면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오늘 만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한번 깊이 내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람 잘 만남을 통해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여러분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죠. 어떤 오늘 사람과 결혼했냐에 따라 평생 천국까지 기쁘게 살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 평생 지옥까지 싸우며 사는 것이 이 만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마을교회 성도님 만남에 기쁨이 있나요? 행복하나요? 감사하나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말씀하는데 안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만 하면 되지. 그래서 불교 믿든 유교 믿든 천주교 믿든 결혼만 하라고 아무나 맺어줬다가 나중에 큰 아픔과 상처를 겪는 모습들을 얼마나 보는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내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 제발 상황과 환경과 오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 의해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19장 오늘 14절의 말씀을 받들고 기도한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따라 현실에 맞추지 말고 말씀을 부여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마지막 노년이 마지막 나의 끝이 자녀들을 통해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너무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픔일 것이니 다시 한번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숙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청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기쁜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할 줄 형제가 위에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것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며 사람 잘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친구가 잘 만나도 배필을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진짜 남겨야 될 유산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오늘 기도하는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이라 이 말. 기도의 모습을 보이라 이 말.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 오늘 그 기도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야 그러면 안 돼 어째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새벽에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오늘 견딜 수 없어 내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내가 눈물을 쏟고 왔단다. 네가 왜 안 되는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하며 대신 기도했단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예배 여러분 중요해 안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목사님 모셔갖고 예배 드리는 것
복 중에 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집에 오늘 목사님 오셔, 이 한마디가 능력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모세가 손을 들으니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리니 지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올림마을교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네 가지 다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지만 오늘 마지막 이 실천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살아가는, 다시 한번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놓는 그런 결심과 다짐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결산한 그날에 칭찬받도록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복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잘 만나며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